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6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살펴낼 것은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잘 보시고 나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요. 이 한글 성경 보고 나면요, 그 말씀대로 똑같이 그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이 그 말씀대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시고 완전히 달라요. 오늘을 보시고 나면은 내 예후왕 피카드 에트 사라 카쉘 아마르 바야스 여호와 레사라 카쉘 따마르, 이렇게 그 말씀대로가 앞에 그 말씀대로는 왜 아마르, 뒤에 말씀대로는 아마르가 이렇게 들어온 거 따바로 됐어요. 따바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는 권고하셨고에는 아마르를 사용했고, 뒤에 바이아사 만들다 할 때는 따바를 사용했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원어를 안 보고 나면 그냥 그 말씀대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아마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살피시고 세우시고 계수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죠? 따바르라고 할 때는요, 인도하고 통치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 살자고요. 그러니까 아마르 있을 때는 사라를 파카드 권고하시고, 그죠? 따바르 할 때는 또 뭐가 바뀌죠? 이 사라가 앞에 뭐가 붙어요? 라메드. 말마다 이 사라를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바꿔요, 사라도. 그러니까 이 사라도 그냥 사라에서 앞에 라메드 붙여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라. 그래서 레사라에도 이거 뭐죠? 여기 카슈랄타는 되게 적용해가지고 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완전히 다 틀려요. 그리고 여기 파카드 할 때는 파카드인데 여기 뭐죠? 이거 다 끌고 바보가 붙어 있어요. 바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안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사라는 왕비인데, 하나님과 논쟁하는 나가 사라. 이 사라 원래는 사례죠, 사례. 원래 사례했다가 지금 뭔지 17장에 와가지고, 그죠?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죠. 또 사를 바꿔주죠. 근데 사례 단계는 사라의 토론한 단계고, 아직 많이 차서 토론한 단계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애가 있어서 난 안 돼 막 이렇게 토론 단계가 무슨 단계? 사례 단계.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주기 때문에 뭘밖에? 사례가 사라밖에 씨를 받는 단계예요. 우리가 시골에 잘 보나면요, 매번 뭘 시작하냐? 씨, 불, 하나님 뭘 던졌다고? 불 던졌다고 그래요. 이 불이 가운데 요두가 들어가면서 뭐죠? 이 씨, 남자밖에, 여기 남자 씨, 이거 남자인데, 불 던지러 왔다는데, 이 글자가 요도해서 남자를 밖에. 이것이 에세트, 그냥 남자를 합친 거, 암컷이 에세트.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드는 그 여자, 하이샤밖에요. 이 하이샤는 여자인데 뭘 밖에? 하나님이 만들고는 그 여자는 씨를 받는 자죠. 그죠? 씨를 받는 자. 결국 교회죠, 교회. 그죠? 교회. 그리고 이게 뭐죠? 밭농사
밭농사 짓는 것이 짓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야. 씨를 받아가지고 다 싹트게 만드는 게 여자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뭘 받죠? 가운데 요 쉰 안에 점이직해서 뭐예요? 요거는 쉰과 쉰의 얘기죠. 형상과 모양을 안고 있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씨를 받죠. 뭘로? 형상과 씨를 받아요. 받고 나면 뭐죠? 이게 이 씨토. 이 씨는 잉태된 잉태. 씨를 받은 여자, 씨를 받은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 단계에서 사라 단계로 가가지고 뭐가 됐냐? 이 씨토가 된 여자가 바로 사례가 사라가 됐다는 얘기죠. 사라가 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그냥 한글에만 보지 마시고 원어를 보셔야만이 이것이 말씀하시고 근데 앞에 그는 아마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이거고 따바로는 내게 들어와서 내게 정착된 말씀 이것이 따바로 내게 완전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104편 30절로 35절 보고 나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할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영을 보내요 우리들이 마음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를 때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을 보내요 다시 다시 만들겠다, 다시 창조,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영을 보내서 우리들의 마음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히 하시면서 즐거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음 땅이 진동이 나면서 우리 산이 우리 머리 생각이죠. 산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만지면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바뀌게 한다는 것이고 35절에는 밖의 죄인들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육체인 속성들인 죄인들을 소멸하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통치를 당하고 인도되고 악인들은 소멸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인과 악인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에스겔 17장 8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게 하시고 뭐예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일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일하다. 뭐죠? 지금 아사, 바이아스. 이 뭐죠? 피카도 권고하시고 다시 행하신다 이렇게 권고하시는데 이건 행한다는 거죠. 네게 권고하셨고 네가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뜻도 있지만은 여기도 뭐죠? 열매를 맺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아사라는 단어가 행하다, 일하다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다라고 적용해야지 맞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이 진동이 되어야 옥토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 포도나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려 하신다는 거죠. 그죠? 뭘 이룬다는 거냐?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먼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잉태하지 못하고 잉태된 그곳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조건이 처녀가 먼저 되지 못하면 잉태가 되지 못하고 잉태가 된 그곳은 뭐가 돼요?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되지 못하면 임마누엘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먼저 처녀가 되어야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은 뭐죠? 아들은 벤, 이 벤이라는 아들은 세오지다. 그죠? 세오지다. 아들이 세오지다. 이 세오지는 어떻게 하죠? 결국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지금 결국은 처녀로 세워져야 그것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라는 처녀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해결했는데 이것이 아마로 된 것이 따로 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씨로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처녀로 세워져가지고 씨를 받는 단계, 씨를 받는, 그죠? 임마누엘로 세워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라는 아마르와 따바르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고 계수하면서 점점 뭐가 돼요? 처녀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녀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죠? 처녀 되는 작업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루려 하는 일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돼야 뭐 된다 했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사라가 인격적으로 전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포기했어요. 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가 끊어졌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처녀 자리에 갔다는 것이고 그때 씨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포기할 때, 그죠? 그때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줘요? 씨를 준다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가 처녀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라가 태가 끊어진 다음에야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7절 9절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을 찾으면 예수님도 스스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고자예요, 고자. 스스로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아버지가 해준 대로 안 하면 못하는 예수님도. 그게 고자. 아버지가 없는 게 고자죠. 고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게 고자잖아요. 그죠? 고자가 처녀. 씨가 없는 자. 그죠? 씨가 없는 게 고자예요. 그죠?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도 못하는 고자. 바로 처녀의 자리에 갔을 때 29절에 오직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처녀나 고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임마누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했다는 거죠. 지금 사라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한 말을 하면서 처녀가 되어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한글 성경 가지고는요. 그 말씀대로 그 말과 똑같아요. 그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말씀대로 뭘 공부하고 뭘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이 말씀대로는 아마르고 뒤에 말씀 따바르 그죠? 이건 갈아서 되고 이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씨가 들어와가지고 정직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죠? 이 씨토가 된 상태로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해죠. 그런데 사례는 내가 뭐라 토론 단계가 사례 단계고 사례는요 씨를 받는 단계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또 설명할 때 아브라함 마누라 4명이죠. 아브라함 마누라 4명 첫째 단계는 사례 단계 마누라 있었고 두 번째는 사라 단계 마누라 있었고 세 번째는 누가 있었죠? 하갈 단계 있고 네 번째는 그두루아 단계 있고 네 명의 마누라가 있어요. 실제는 사례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네 단계로 설명해요. 이렇게 그죠? 사례 단계, 사라 단계, 하갈 단계, 또 그두루아 단계 네 개 설명해요. 이건 제가 도표해가지고 다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뭐죠? 하나님 시기 그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만나는 시기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만나요. 창세기 21장 2절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장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으로 하였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음에는 뭐가요?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로 된 것을 내 안에 따바르 같아서 들어왔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 시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다 달라. 공부도 아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때가 돼야 공부하게 만들어져요. 그죠? 저를 만들 때 보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세미나 오시거든요. 오는데 다 때가 있어. 딴데 전부 다 다니다가 만족을 못 느끼는데 마지막 때 꼭 저한테 와요. 근데 저한테 오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100% 해결 다 풀려. 전부 다 풀린다라 그분들이 똑같은 공통된 얘기예요. 다른데 10군데 20군데 다니다가 정말 마음의 갈증을 못 느껴서 헤매다갔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오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하셨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사라는 임신을 했죠. 말씀으로 이제 사역자 자리까지 왔죠.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죠? 전부 다 우리들을 위해서 써진 성경 아닙니까? 사라가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사라는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 높은 곳에 양육자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 이츠하크, 우스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가 있고 사례가 사라가 돼가지고 이미 될 때가 있고 애를 낳아서 이삭을 낳을 때가 있고 이삭이 웃을 때가 있고 전부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단계에서 아브라함의 단계로 이삭의 단계로 하나하나 시기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은이는요 노년이라고 노년 말이 아니고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노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지고 나면은 이런 시가 전부 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늙은 노년의 단계를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2절에는 사라가 잉태하고 바텔레트 바로 벤, 3절에 자기에게 남은 야레다 누굴 낳아요? 베노를 아들 낳아요. 여기서 잉태라는 바텔레트는 칼동사 미완료예요. 칼동사 여성 단수 미완료인데 낳은 야레다 이건 완료형, 그죠? 잉태했다는 거는 칼동사 미완료인데 아들 낳았다는 얘기는 야레다 완료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시기가 있으면은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한데 뭐라 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미완료인데 빛이 있었고 완료로 끝나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된 것은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내 안에 다 적기가 들어오면 이것을 토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미완료로 말씀하시고 완료로 말씀하시는 끝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기름 부음이 되고 나면은 그죠? 반드시 이런 그 때를 하나님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기인데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잉태했으니까 벤 아들 나오는데 3절에 태어나니까 베노 세워지는데 뭘로 세워져? 이삭, 이츠하크 웃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이라는 말은 아들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낳고 나면 베노 완전히 아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이삭,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하죠. 원래 이삭의 뜻이 웃음인데 그죠?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사냥을 좋아하는 자. 그죠? 이삭, 이츠하크라는 뜻이 웃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냥을 좋아하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삭의 뜻을 무조건 웃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뭘 적용해줘야 돼요? 사냥을 좋아하느라고 적용해줘야 문장이 맞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이삭은 무조건 웃음이다. 웃는다. 이러면 문장이 안 맞는 얘기죠. 뭐라고요? 사냥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왜? 여기서 이삭이 들무준 내 안에 심성을 전부 다 잡았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죠. 웃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심성의 속성, 육적의 속을 전부 다 잡았기 때문에 웃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천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나면 당연히 내 안에 심성의 속성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야 진정으로 웃음이 나오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진정한 이츠하크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8절 3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란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란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속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받은 친구를 사보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셰바, 베르셰바, 그죠? 7 우물, 맹세 우물 이런 이름을 했더라. 이 말은요, 이삭은 결국 속에 있는 7이라는 완전한 새끼의 암양을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왜 사냥을 좋아하는 거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완전히 잡았다는 것이고, 이거를 부엘셰바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7 암양을 잡아서 아브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7 암양을 잡아서 뭐하냐? 7 암양 새끼를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전부 다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다는 완전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이 내 안에 뭐예요? 짐승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4장 22절인데 바로 엘yon,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네요. 창세기 14장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세 번째 만난 게 누굴 만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론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강한 하나님, 스스로 들어 올리심이라는 인정을 하려면 내가 손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뭐죠? 예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똑바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시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처럼 아주 강한 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반대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한 것은 지존하시며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똑바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전능하신 만나요. 창세기 14장 1절에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그죠? 창세기 16장에 13년 동안 떠나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뿅 나타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기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나를 파멸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요. 엘샤다이라는 것이 나를 파멸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전능하시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뭐예요? 엘샤다이라는 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하나님, 이걸 적용해줘야 앞뒤가 문장이 맞아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나를 파멸하다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근이 싸대로 우리를 파멸하고 압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를 파멸하고 압제하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보다는 나를 파멸하고 압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자 맞는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뭘 땅에 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죠? 바로 할례, 표피를 베는 거라고 설명했나. 표피,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에는 엎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한글 성경과는 달라. 한글 성경은 엎드린대. 근데 오늘 뭐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태양과 전부 다 항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겨루도 전부 다 내가 항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완벽하게 이제는 항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얼굴을 들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인격,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의미고, 그 자체를 완벽하게 뭐죠? 이제는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처럼 대항하는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전부 항복한 것이 뭐예요? 할례와 표피를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왜? 원어를 안 보니까, 의미 모르니까 내가 땅에 엎드리지 않아. 얼굴 땅에 안 돼요. 항복을 안 해. 내가 채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생각과 육적인 속적들을 전부 다 내가 파멸시키고 압제시켜서 다양하던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이걸 잘 생각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그분의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도록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영생하시는 영생을 맞네요. 엘올람.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스엘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렸다고 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엘올람으로 어근이 알람.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그죠? 올람이라는 뜻이 감추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은밀하다 뜻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고 숨기고 깨닫지 못하게 은밀한 곳에 숨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밖에 뿅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내가 불러야 거기서 나 불렀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잖아 우리에게. 그죠? 내가 찾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은 감추고 계시고 숨기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10%? 100%? 얼마나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엘올람. 그 영상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뭐예요? 우리로 감추어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매일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나 불렸냐? 만나주고 아주 조금씩 만나줘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나다 알겠냐? 이렇게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만큼 조금씩 감추는 것을 풀어주고 은밀한 것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부터 했냐? 바로 부엘세바, 베르세바, 7 우물, 맹세 우물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스엘람을 심고 우리가 에스엘람을 심고 우리가 불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 우물이라고 하지만은 부엘세바라는 우물인데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다 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물을 하나씩 퍼 올릴 때마다 두레박에 물이 땡겨 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목이 시원하게 마시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원어의 우물이라는 의미는요, 뜻을 파악하는데 하나님이 7째 달에 가서 말씀을 분명하다, 명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에셀은 쌀나무로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내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알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무는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부엘세바 7 약속의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하나씩 마실 때마다 목이 시원하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요 6번째 아브라함의 만난 하나님 6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